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을이 깊어지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로 바빠집니다. 물론 심은 것을 거두고 또 심은 대로 거두지만 희비는 엇갈립니다. 그래서 늦가을에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추스르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시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일하셨던지 그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늘 주님의 중심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이루실 완성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다면 나의 최종, 나의 목적, 나의 최종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최종은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물론 그 위에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었는데 나의 최종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최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범사에 감사. 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 이 중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소리가 들려요. 배절한 소리였어요. 가만히 주님 들어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었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함,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떻든지 지금 이후에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 외침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었잖아요. 어디 외진 곳, 먼 동떨어진 곳 따로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천 우리 교회가 있는 인근에도 과거에 그런 마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랄지 또 해남 쪽에 있는 설옥도랄지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들렸던 그 마을에 한 사람 10사람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아버린 거리였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나병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준 무시무시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워진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깊어지면서는 목소리도 가라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이 멀리에 서서 소리를 높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낸 거예요. 막 피가 토해지듯이 나오지 않은 그 소리를 막 들어서 짜내면서 외쳤거든요. 좀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높인 소리, 큰 소리는 생명을 건 애절함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그 애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되겠다, 이것이었거든요.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도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 만나면 되겠다, 소리라도 질러봐야지 하는 그들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는 지금 이 시대는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로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나워지고 있잖아요. 온 세상 바닥이 어지러워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외쳐왔던 말들,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해요. 그런데 갈수록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 느껴져 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주를 향한 간절함, 그 외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물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것은요, 단순한 주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나병이 막아버린 그 장벽, 그 거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 왜 그러셨을까?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딱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순종해라는 것이죠. 순종해라. 그 순종을 바라는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응원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가서, 이 말씀이에요. 가서. 무슨 응원입니까? 제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발 떼라. 가라.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여러분, 이 주님의 바라시는 순종의 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의 바라심과 주님의 응원하심은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 도저히 안 되고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냐, 네 발 한번 떼봐라고 계속 응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떼봐라. 한번 떼봐라.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데 네 입 한번 열어봐라. 열어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주여 외쳐봐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입을 한번 열어봐라. 계속 응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가서 보여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지금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판을 뗐어요. 움직였다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는 그 순간에,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받습니다. 순종. 그 사무엘서를 보면 순종의 제사도 나타나겠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반들반들 하면은 이건 아무런 나에게 위기 오질 않아요. 순종하시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도무지 갈 수 없고 도무지 할 수 없고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을까? 그 시절에 나병의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판정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치료가 됐으니 가서 치료의 치료될 판정은 받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완치 판정 받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었죠. 여기까지는 10명이 잘했어요. 갔잖아요. 가다가 다 깨끗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 15절 16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죠. 10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요. 그러면 9명은 도대체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9명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9명에 대한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17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냐. 9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가고 네 혼자 왔느냐. 그 혼자 온 사람도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9명이 보이질 않아요. 그 9명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그 9명은 자기의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의 길로 간 것은 죄예요. 죄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나 이제 됐다 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어요.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감사까지 발을 내딛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감사, 영광까지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감사의 결승선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그냥 속상해서 돌아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황당 역전패라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잊어버렸어도 좋습니다. 최종 주자 정아무개 선수가 다 잡은 금메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다가 바로 여기에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그래서 됐다 하고 발을 쭉 내밀어 버렸으면 될 터인데 이걸 내밀지 아니하고 발을 내밀지 않고 손을 번져 들었어요. 만세를 불러버렸던 것이죠. 그냥 그 순간이 시간이 얼마였느냐? 0.01초. 0.01초는 우리가 느낀다는 것조차도 힘이 어려운 순간이에요. 0.01초 때문에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0.01초를 꽉 잡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만 선수였지요. 끝까지 그냥 발을 내뻗어 버려가지고 그가 금메달을 떼버렸잖아요. 여러분 0.01초가 시간도 아닌 것 같지만
금이냐 은이냐를 갈라놔 버리는 무시무시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땅에 살면서 끝까지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 번, 하루, 한 시간, 이거 뭐 그거 뭐라고 뭐 하루 지나면 또 하루 오는 것이지, 이건 어리석은 소치예요. 0.01이 금과 은을 갈라버렸어요.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예요. 거기까지 발을 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서성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범사의 감사, 그 앞에서 서성대다가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 감사 거기까지 내가 발을 뻗지 못하도록 오만 것으로 나를 막 유혹을 해요. 속상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냥 다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그 목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목전에서. 이건 인생살이에서 최대의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9명이 그랬거든요. 그 목전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오늘 끝까지 발을 밀어넣어야 돼요. 감사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쭉쭉 뻗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감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끝까지 잡고 간다면 주님의 자리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상력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좋은 것 다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어중간하게가 아니에요. 중단이 아니에요. 가다 말다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발을 쭉 뻗는 것, 감사 그 자리까지, 하나님 영광 그 자리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 것이죠. 헌신도 충성도 순종도 기도도 예배도 감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이 얼마나 이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원통함을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새김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도 계속 묵상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 되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럴 때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이 힘으로 막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 비록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그 비천한 사람, 이방인이 은혜의 되새김질을 한 것이죠. 은혜의 되새김질을 하다 보니 다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성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 뭔가가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부여잡을 때에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았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낳았다, 은혜 받은 결과란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흔적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입에 나타나든지, 내 손에 나타나든지, 내 발에 나타나든지, 내 가슴에 나타나든지, 내 삶의 현실에 나타나든지 은혜 받음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할 때 달라진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왜 은혜는 받았는데 달라진 행동이 나오질 않을까? 그걸 붙잡을 줄 아나, 은혜를. 달라진 것을 내가 붙잡죠. 야, 좋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나 은혜 받았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 것이 나타나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달라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라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달라진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이 한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로 막 달려온 거예요. 다른 9사람과는 다른 행동이 나왔잖아요. 9사람 전혀 다른, 하나님께 막 달려왔어요.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는요, 확성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 감격을 누구한테 돌려요 지금?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야,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하잖아요. 지극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만 금메달 딴 것이죠. 오늘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나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살던 내가 밝게 살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잘 살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되새김질하십시오. 은혜를 되새김질하시면서 달라진 나의 어떤 그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감사,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러므로 알토란 같은 믿음, 알토란 같은 순종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